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을 야, 저 예수는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 들려서 쫓겨내는 것이다 라고 오해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이적도 보이시고 막 대단한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막상 사람들에게 고난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연구하거나 어떤 표적을 보고 이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령 좋은 일만 일어나고 좋은 것을 바라고 예수를 믿는다면 어느 날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오거나 정말 나에게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예수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만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약간의 믿음, 작은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희미해집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걸 성령에 감동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없어져요. 그냥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을 해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 하면은 그 일 또한 언젠가는 지치고 내가 이걸 왜 하는가 이런 회의감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아멘. 이미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은 이 세상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1절에 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못도 없고 끌릴 만한 것이 없도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사람은 외형을 봅니다. 진심을 보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외형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겠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에 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계셨지만 몰라봤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몰라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빛이 비쳤지만 여러분, 빛이 비쳤다는 게 뭡니까? 다 사람들이 빛이 비쳤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빛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선지자 요한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마지막에 보낸 요한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야, 요한이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19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정말 요한이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요한도 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도 몰랐던 것 같아요. 요단강에서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막 줍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세례를 주는 것은 그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준 것은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장 13절 한번 볼까요? 1장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몰랐어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줬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이 세례를 줬던 거예요. 1절 7절 한번 보세요.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알 때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주었겠죠.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세례를 줬구나. 자,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이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앉은 것을 보고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선포한 거예요.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고 콕 찍었어요.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죄를 담당하실 그리스도시다. 저분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이 그 사명을 이제 다른 그 장면입니다.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한의 영감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을까요? 그가 어떤 공부를 많이 해서 감각으로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32절과 3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성령이 알려주셨구나. 요한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었구나. 32절, 33절을 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곧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앉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줄 때 그 현상이 나타나고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오셔서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세요. 너 뜻대로 살 수 없지? 이 세상이 외롭지? 이 세상이 별거 아니지? 심판날이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이걸 막 의문스럽게 감동하게 그래요. 저도 예수를 믿은 것을 그 과정을 우리가 볼 때 그냥 외롭더라고요. 어린데 외로워요, 여러분. 세상이 어린데 뭔가 이게 세상이 뭐 테스트형 세상이 왜 이래 막 이런 것처럼 아니 세상에 뭐 정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린데 어린 게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가보면 하나님이 보고 싶은 마음, 그리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말씀이 탁 들어가니까 야,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분을 의지하면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우리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피로 씻어져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이게 막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믿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중생케 여러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계시가 뭐예요, 여러분? 위대한 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 사건을 우리가 내 영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계시예요. 이 계시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 접속될 때 이게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 영속의 주관적 사건으로 실제의 사건으로 들어올 때 이것이 믿어질 때 이것이 가장 큰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지식이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셨어요. 성령이 없고서는 신앙생활 불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 참 대단하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막 그렇게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한때 막 그렇게 하다가 불타는 막 그게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쑥 꺼져 있어. 어느 날 보면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있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여러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요 교회에서요 평생 저 할머니 권사님은 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믿음이 충만해. 그냥 입만 벌리면 막 하나님 막 감사, 또 막 그런 막 믿음의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잘 몰라요. 지식도 없어요. 성경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 이거예요. 신앙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우리가 나가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돼요. 아멘. 절대 우리의 구원은 성경 몇 장을 외워서 이런 게 구원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감동하셨을 때 이 믿음이 유지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공생애 동안에도 예수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많이 보여주면서도 제자들에게 또 병 고친 사람에게 절대로 어디 가서 내가 너 병 고쳐졌다는 걸 얘기하지 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전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뭐 내가 병 고쳤어. 뭐 물론 때는 이런 게 먹히는 게 되긴 되죠. 그러나 한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말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를 전해라 이 얘기예요. 성령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어요? 네가 사마리아도 가고 예루살렘도 가고 온 유다도 가고 뭐 땅끝까지 갈 거다. 근데 너 혼자 못 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서 권능 받아야 돼. 그러면 예루살렘도 그때 가는 거야. 유다도 가는 거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막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 끝과 영혼과 영혼 사이를 막 이렇게 그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낸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막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막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알려주죠. 요한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뭐라고 되겠어요? 태초에 있는 1장 1절, 요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요한이 또 다르게 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들어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 함이니 우리의 삶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요한이 막 눈으로 보고 만지고 뭐 감각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랑을 많이 받은 이 요한이도 예수님 뭐 어떤 잔치집에 가서는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예수님께 기대기도 하고 예수님께 사랑도 받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예수님을 만져도 보고 말도 해보고 막 그래서 농담도 많이 했을 거야. 예수 하나님과 농담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다 부인해버려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알았냐. 베드로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알았냐. 절대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 말 건 적도 없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으로 알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여러분 없던 거죠. 바울이 사도행전에 22장에 가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그런데 천부장에게 끌려가요. 그 천부장이 물어요. 야, 바울 너는 이렇게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똑똑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힘나게 험난한 길을 사느냐. 천부장이 친근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증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보고 들은 게 있어서 그렇다. 내가 그 보고 들은 거 있기 때문에 나는 증인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보고 들은 게 뭐냐?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조명을 받아서 예수를 알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지요. 부인하라고 해도 죽인다고 해도 안 되고 이거는 우연히 안 게 아니고 지식으로 안 게 아니고 체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3절 22장 13절 사도행전 26절 시작.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할 때 바울이 내가 다메섹 도상에 가는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내 영안이 열려서 내 귀가 지금 들린 거야. 14절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이 감동으로 알아서 체험해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이 마지막 때에는 지식으로 그냥 교회만 하면서는 믿음 못 지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날마다 받고 이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고 부활이 나의 생명이 되고 이것을 성령의 증거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11절 봐요. 자,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왜 영접하지 못합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요 신앙생활 때 가끔 봐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교회 다니다가 우연히 또 그냥 들어서 이렇게 알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와 생각이 이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해석하게 돼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으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따라가야 돼. 내가 못하는 것도 막 정말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이 감동이 있으면 거기서 딱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하면은 그 길을 그냥 어떻게 뭐 죽든 살든 기어가든 뭐 어떻게 가든 순종하면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부인할 수 없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아내가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여줘요. 그 어떤 그 신문 같은 그런 인터넷 신문 같은 걸 보여줘요.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보셨나 모르겠어요. 어떤 20대가 여자애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예수 믿는 애야. 그러니까 보니까 유서를 엄마한테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유서에 엄마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니까 내가 자살해도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실 거야. 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여러분 저때는 뭐 그런 거 잘 우리가 뭐 하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살하면요 지옥 가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를 지옥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 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네. 여러분 이 얘기가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는 이 말인데 이 얘기 뭐냐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 뭐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우상을 섬겼으나 이 얘기를 하죠. 그 얘기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데 우상 섬기듯 예수를 그렇게 섬길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야. 그럼 3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올바로 섬길 수가 있어. 이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불공들이듯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다. 종교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받아야지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열심만으로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와야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가 절에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불금 드리러 가고 막 수십백 번 수십 번씩 절해야 되잖아요. 절에 가서 그러면 뭐 참 저 사람 대단하다 저렇게 땀 뻘뻘 흘려가면서 막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한마디 해서 야, 저 사람이 만약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실제로는 교회에 오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예수를 못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이 내 안에 딱 감동을 주셔야지만이 그게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죠. 열심으로 하면 뭐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감동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구제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해야 돼요. 그래 거기에 예수가 있다. 평생 교회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예수님 몰라. 죽을 때 보면 예수님 모르고 죽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뭐 직분이 권사고 뭐 장로고 뭐 심지어 목사도 되고 그럴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 자, 여러분 12절에 보면 오늘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이라는 말, 이 말이 진지한 말입니다. 뭐 누가 따라해라 해서 준 그런 영접이 아니라 입으로 중얼거리는 영접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성령으로 콕 박히는 영접. 할렐루야. 누가 따라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으로 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야. 그분이 너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야. 그분을 믿어야 돼. 그래 천국 가는 거요. 죄가 사함받는 거요. 이것이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나의 운명이 되고 나의 성령의 역사가 심령에서 될 때 이게 바로 영접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성령이 그때부터 감동을 하시죠.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구나.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죠. 여러분 늘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약점을 드러내게 되죠.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 사람은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느꼈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하여튼 복음을 계속 얘기해서 하여튼 영혼의 때가 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만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수십 년만 들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성령이 감동해 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저희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데 여러분 영접이라는 이 말은 자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말 동격입니다. 동격. 영접과 믿는 자는 동격이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랬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근데 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에 대해서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사실 무슨 이름?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막 찬양하고 예수 하는 거 믿으세요 하는 사실 그 예수 이름이 중요해요. 근데 그게 그냥 뭐 우리가 뭐 부르듯이 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면 그 이름의 권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천국 가게 할 수 있고 지옥 가게 할 수 있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죠. 요한복음에 계속 여러분 3장 36절에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생명과 영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 3장 36절에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또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니 이렇게 말해요. 아, 믿는 자는 영생. 뭐를 믿냐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거야. 그 이름의 권세 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한 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그것을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 권세가 여러분 뭡니까? 권세. 여러분 세상도 힘이 센 나라와 힘이 약한 나라가 부딪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부딪히고 미국과 중국이 부딪힙니다. 북한과 중국 또 미국이 막 충돌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나라도 여러분 똑같아요. 영적인 나라도 마귀의 나라, 어둠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어둠만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계속 어둠의 나라는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힘이 있어요? 힘센 자가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기는 그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권세입니다. 이긴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이긴 자는 진자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요. 죄를 회개하는 권세를 우리가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을 수 있는 그게 여러분 권세예요. 아무나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예수를 믿는 자만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거죠. 마귀를 이기는 권세, 악한 영에 속하지 않는 권세, 병을 고치는 권세,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자녀로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소유하시고 늘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